달라 넌 달라. 내가 알던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아. 꽤나 이해한다고 살아왔던 모든 게 달라져가. 달라져가. 저 달은 매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듯 세상은 매일 똑같이 움직인다 생각했지만 달라. 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히 천지 안녕. 사랑이 안녕. 고등부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유로 부르시는 주님,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과 또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오라시네 아버지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함기여 끝없는 사랑 누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함기여 끝없는 사랑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오늘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 내게 예배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함기여 끝없는 사랑 누리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시간 내가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누리며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됨을 다시금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드리며 그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내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온전히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소망이 없음에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를 살리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됨을 나의 생명됨을 그 진리가 되심이 내가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당연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수 있음마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주신 나의 소망들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명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아멘.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그대를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우리 위해 아멘.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후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시작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나된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이 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소망과 나의 생명식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당연시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서 주님 한번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지금 것들을 등한시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악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어느덧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들 안에 우상들을 만들어 주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내는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주를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응원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물질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하라 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금 저희가 또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이제 다시금 현장 예배가 또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여기서 앞에 찬양을 하는데 박수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네, 박수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게 들리는 걸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은 설교 전에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 같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세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세례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총 3명의 친구가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3명의 친구 한번 앞으로 나와 볼까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보겠습니다. 그 왜 띠 안 띄고 나와요? 띠 준 거.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건우랑 유민이랑 주아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간단하게 우리 한번 소감 혹은 다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일단 기분은 되게 좋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례 학습 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앞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서 교회 생활 봉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손을 내밀고 이 친구들을 축복해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실 거야. 너의 손길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실 거야.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하합니다. 저희 그 마지막으로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같이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 여기 분들은 가운데 의자에 앉아주시고 그 띠 하세요. 띠 빨리. 띠하고 가운데 앉아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이 가운데로 좀 와서 같이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는 우리가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세례 받은 것들의 증인이 되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셔서 사진을 한번 찍고 또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번호 이제 의자에 붙여가지고 앉아주세요. 셋이 중간에. 자, 우리 먼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같이 V하고 찍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됐나요?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우리 이번에는 가운데 친구들을 이렇게 향해서 손을 뻗고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축하해. 네. 한 번 더. 네, 방금처럼. 하나.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사진을 함께 찍으면서 같이 이 친구들의 증인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또 이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빨리 저 길을 가야겠다 마음에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진행된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번 세례식 때 경무랑 이제 준성이가 받았던 장면인데, 오늘도 동일하게 4층에서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두루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례의 3가지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한자로 보면은 씻을 새, 그다음 예식 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죠? 세수를 합니다. 세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씻을 새, 얼굴수, 얼굴을 닦는 거를 세수라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씻겨 나가는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이 문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이 씻긴 바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Baptize me. 세례는 원래 저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그 몸 전체가 다 담기는 그 예식을 행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물이 한번 물에 이렇게 싹 빠지고 일어나면서 아까 우리 수진 쌤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다 씻긴 바 되어 옛 우리는 죽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막 강가까지 가가지고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잘 담은 어떠한 예식으로 이제 조금 변모가 됐습니다. 방법에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라는 교회 이제 다른 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실제 예배당에 욕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을 이렇게 쭉 드러내면은 여기 밑에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세례식 때는 물을 담고 실제로 여기도 교회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욕조에 물이 있고 뒤로 이렇게 흠뻑 젖게 해가지고 하는 세례 방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단에는 실제 뭐 수영장 같은 데를 아예 빌려가지고 전체가 이제 담기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을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담고 그거를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그 의미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마 머리가 되게 차가우셨을 텐데 물을 이렇게 뿌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다시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라는 그 의미가 세례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이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식적 의미예요. 이 세례는 어떠한 한 가지 뭐 예식으로서 우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이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생일이면 생일 파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세례를 받는 그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날은 이러한 예식들을 진행합니다라고 공포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하고 모이게 합니다. 이 예식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온 성도들 앞에서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증인 내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공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진을 찍었던 이유도 그 사진을 저는 좀 잘 간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이때 세례를 받았지 하면서 같이 증인되어 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야, 이 녀석아 너 그때 세례 받았잖아. 우리가 다 증인이야. 다 확증하고 있어. 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례는 우리의 신분증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이제 뭐 관공서를 가거나 어디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고 뭐 세례교인
뭐 체크하는 란들이 있으면 세례교인 체크를 하면서 내가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신분증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의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육적 의미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건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의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없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2주간의 교육을 하고요. 문답식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문답을 받지 않은 분들은 사실 세례식을 참여할 수 없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엄마가 야 이번에 세례 받으면 10만 원 준다 해가지고 받는 거랑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내가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례를 받는 거랑 이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땅과 하늘 차이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그냥 축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임하실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들을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내가 믿는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을 믿고 또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처음 마음이 저는 엄마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식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세례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던 정말로 안타까웠던 세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대박 이 사람들 미쳤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막 감탄이 아니죠. 놀라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을 알고 기억하고 영광 돌렸던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정말로 비참한 세대입니다. 그 비참한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이루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사사기라는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어떠한 성경일까요? 사사기는 어떠한 성경일까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사기는 두 개의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 플러스 기로 볼 수 있어요. 한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사사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판을 해주고 전쟁을 직접 치렀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러한 사사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동생들이 와서 야 주영이 오빠 사사기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줄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정말로 암흑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였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거의 12번 넘게 진행되는 성경이 바로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사사기다라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올라와 말하되 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뭐라고 표현을 계속 쭉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이다라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에 알려주고 계시냐면 바로 성경에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들 있죠. 그 약속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수민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끄덕끄덕. 네. 전달이 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 무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분이 아니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셔. 그 무수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셔. 나를 가장 좋은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들과 약속들, 그 언약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과정은요, 그냥 단순히 예식하고 선물 받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사사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충격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보내셔서 벌을 하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나 불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명확한 성경적 진리이고요. 그래서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동시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사사기 2장 16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재밌는 건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세우셔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명확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싶어서 안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또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헷갈리게 되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어쩔 때는 또 뭐 거룩하시다고 하면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되는 갈등이 구약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들 이야기 똑같아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과 동시에 무엇을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며 돌아오길 바라는 이 긴장감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이 갈등과 긴장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쭉 하면서 이번 주에 사사기 본문이었잖아요. 본문을 쭉 읽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명확히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신다면서 자꾸 이방 나라 보내가지고 저주 내리고 심판 내리고 재앙, 이거 하나님 좀 이상한,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이 해답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이제 존경하고 조금 이제 읽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사기 책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설해 나가는데, 저거였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저주를 내리실 거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저주 가운데 여러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앙,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너무 사랑하는 그 백성, 너무 아끼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이러한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풉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시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반쪽짜리 복음이냐면, 당신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들어봤나요? 그 복음은 반쪽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기 위함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에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있지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고요, 누군가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지금부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신비롭지 않나요? 모두가 다 내 성공과 내 잘됨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들처럼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에는 다른 세대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복음을 늘 기억하며 다른 세대가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사진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어떤 사진이냐면 머릿속에 지금 머리 쪽에 헤어 드라이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머리를 말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어떤 장면이냐면 탈세례 장면입니다. 탈세례. 부모의 신앙으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나는 내 신앙으로 나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물로 머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드라이기로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장면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공포를 하는 겁니다. 드라이기를 머리에 대며 머리를 말리면서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곧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말투와 행동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곧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되니까 그냥 받고 그냥 뭐 옆에 있는 친구 받으니까 받고 정도가 아니라요.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십자가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모든 재앙들을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주의 백성인 우리를 그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세례 예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식을 함께 보며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의 보혈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완전하신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저주 가운데 두려웠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아버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구원해 주신 그 사실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아버지 공동체 속에 주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정답 하나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을 아버지 정말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의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모두와 유민이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다시금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생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은혜로운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감탄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그런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유민이와 권우와 주와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